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고달프고 강팍하고 힘들어도 꿈만 있다면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제일 먼저 태어나면 부모들이 그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기를 원하고, 또 요즘을 보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꿈을 심어주는 태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의 동화를 보면 그 내용 가운데 늘 꿈을 심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려서 거의 신데렐라의 꿈을 꾸면서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지나고 청년기가 되면은 백마탄 왕자의 꿈을 꿉니다. 여러분, 백마탄 왕자를 만나보았습니까? 백마탄 왕자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저는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비결을 압니다. 백마탄 왕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 눈에 사랑의 콩깍지만 씌워지면 백마탄 왕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콩깍지는 언젠가는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벗겨지지만 않으면 영원히 백마탄 왕자인데,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면 어찌 됩니까? 속았다고 아우성입니다. 요즘 북한 병사가 사선을 뚫고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자유대한 품으로 돌아온 뉴스가 연일 화제입니다. 요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기생충이 들끓고 있는 북한 동포들, 많은 사람들이 이판사판으로 차라리 전쟁이라도 나서 공산주의가 뒤집혔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 다다르면 세상살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구상에서 작은 민족으로 출발한 히브리 민족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족으로부터 시작된 히브리 민족, 참으로 불행한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도 내려가지 않아서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장장 400년입니다. 400년 정도를 이방에서 살다 보면 이방의 풍습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 문화에 동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히브리 민족은 그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습니다. 대제국인 애굽의 파라오를 대항해서 지팡이 하나로 제국을 물리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모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히브리 민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실망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방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수만 명의 군사를 물리치고 영웅이 된 찬란한 왕정 국가를 이루었던 다윗 왕이 등극할 때 그들은 다윗이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방에 가서 죽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그 지혜와 용기에 박수 보냈던 자기들 자신이 스스로 쑥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민족의 좌절과 고통과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언젠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 그 기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70년 포로 생활로 있는 동안에 그들은 느헤미야가 아니면 에스라가 메시아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한 만큼 그들에게는 실망이 더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들은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 언젠가는 오셔서 선민으로 있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에 대한 꿈, 그 소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까지 이르러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여기서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우리는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 민족이 헬라 제국의 손아귀에 들어가 이제는 세상 판도가 바뀌어집니다. 헬라 제국은 그동안 그들 주변에 있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대했습니다. 헬라 제국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얼마나 강대했으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던 백성들은 30대의 젊은 알렉산더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도 33살에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선지자들이 외치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언젠가는 오셔서 판을 뒤집을, 그리고 판을 뒤집어서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판을 뒤집을, 판을 뒤엎을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 민족이 신앙적으로 가장 큰 박해에 직면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신앙의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박해가 바로 셀류크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사세였습니다. 스스로 제우스 신이라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면서 프톨레미 왕조의 패배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기 안에서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의 피를 바르고 할례받은 히브리 민족의 시체가 점점 쌓아져 갔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방의 왕이 와서 다 깨버립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던 그 히브리 민족에게 희망의 빗줄기 한 가닥이 박해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어가면 기다리는 새벽빛이 더 밝다고 했던가요?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지긋지긋한 박해 속에서 새로운 광명의 빛이 그 시대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마카비 가문의 혁명입니다. 혁명을 주도한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 안티오코스 4세가 보낸 쟁쟁한 장수들을 다 격파합니다. 새 세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에 있는 이방의 우상, 이방의 병사들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하누카 절기를 제정하여 명실공히 이제 히브리 민족의 자존심이 오랜만에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입니까? 자존심이 회복된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BC 586년 남왕국의 왕조가 멸망하고 정확하게 444년 만에 회복되는 히브리 왕조의 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카비 가문이 광야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혁명을 주도할 때 우리 민족 속에서 메시아가 왔다고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마카비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조도 79년 만에 로마의 영웅 폼페이우스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히 히브리 민족은 대로마 제국의 손아귀에 들어가 이전보다 더한 로마 황제들에 의한 박해를 받습니다. 특히 미치광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는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의 정신병자 행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400년을 침묵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영웅들을 신구약 중간사에서 보여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말라기 부분에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400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400년을 침묵하셨는가?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카밍 머사이어, 오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을,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지도자들을,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제사장들을, 이사야로부터 시작되는 선지자들을,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왕들을 보내주셨지만 히브리 민족은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준 메시아는 구원의 메시아, 구세주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국가 해방자로서의 메시아, 즉 세상의 판을 엎어버리고 세상의 판을 다시 짤, 그리하고 선민인 히브리 민족을 우뚝 세울 정치적인 메시아, 혁명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판을 뒤집을 영웅을 보내주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보냈고, 안티오코스 4세도 보냈고, 망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혁명을 주도했던 그들 민족인 마카비도 그들에게 보냈고, 로마의 영웅 폼페이우스도 보내주었습니다. 왜 그들을 보냈습니까? 그들은 당대에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영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권자,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대왕이나 황제나 장수들, 히브리 민족의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400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영웅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 영웅은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저지른 죄수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기지를 바꾸기 위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40년 광야 학교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40년 동안에 60만 명 가운데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기질만이 아니라 메시아 관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이 민족의 기질을 바꾸는 것보다 메시아에 대한 인식, 메시아 관을 바꾸는 것이 우리 신앙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에게 메시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400년을 참고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참으심, 하나님의 이 인내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침묵,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또 뜸을 들이십니다. 바로 메시아로 향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선지자를 등장시켜서 메시아를 만날 다리를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광야의 소리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입니다. 사실 엘리야도 광야의 사람이고 광야의 소유인 세례 요한도 광야의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인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도 커튼을 활짝 열지 않고 커튼 뒤에 메시아를 몰래 숨기시고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400년 동안 침묵하신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메시아는 너희들이 구약에서 꿈꾸던 정치적이고 판을 뒤엎는 혁명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너희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 시대의 시작입니다. 성령 시대의 개막입니다. 은혜 시대의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사실은 그분도 판을 뒤집을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히브리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정치판을 뒤집고 역사판을 뒤집고 권세의 판을 뒤집고 혁명적인 메시아로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라면 이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통과하고 신약 성경으로 옮겨진 메시아는 판을 뒤집을 메시아지만 어떤 판을 뒤집어야 합니까? 정치판이요? 역사판이요? 권력의 판도요? 아닙니다. 새 시대에 오신 메시아가 뒤엎을 판은 오늘 내 마음의 판, 내 심령의 판, 내 정신의 판을 뒤집어야 만날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내 마음의 판을 뒤집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판이 뒤집혔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로,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로, 믿음으로. 여러분, 오실 메시아는 세상의 판이 아니라 내 마음의 판을 뒤집을 해방자이십니다. 그분이 판을 뒤집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화도, 기쁨도, 안식도, 천국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마음의 판이 뒤집혀지지 않은 자들, 기쁨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의 판으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열심으로 안 됩니다. 오죽하면 400년 만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 입에 욕을 두고 오지 않았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들을 향해서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요, 이 시대의 사두개인, 오늘 우리를 향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선민의식으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아직도 세상의 판을 뒤엎고 자기들 선민만인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영원히 메시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이사야나 세례요한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았다고 하지 않고 선지자 한 사람을 죽였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메시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지 못합니까? 마음의 판이 뒤집혀지지 않은 바리새인의 모습이요, 사두개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가? 예수를요. 그들의 마음판, 심령판, 이것이 회개와 복음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뒤집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가 겉사람의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속사람의 신앙입니다. 겉사람은 외식으로, 형식으로, 의식으로, 폼으로 나타나지만 속사람은 마음으로, 심령으로 나타납니다. 속사람의 판만 뒤집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능력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뒤집혀진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교회령 마지막 주간인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대림절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마음판을 뒤집기를 원하는 광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번 한 주간 판을 뒤집을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12월을 대비하는 대봉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